마리아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자세히 보면 참 이상한 곳이 한 군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들이 로데의 말을 듣고 보여준 반응이 좀 이상하지요. 예. 기도해놓고 응답되니까 안 믿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기도해놓고 안 믿네? 참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걸리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드려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헤롯에 의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날이 새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던 것처럼 참수당해서 죽게 됐죠. 예루살렘 교회는 비상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죠. 기도하는 거.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회를 조직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한 거죠.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감옥에 보내셔가지고 기적같이 베드로를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리아 집에 찾아가죠. 대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그리고 영접하러 나왔던 어린 계집종이었던 로데가 베드로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문은 안 열어주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기도한 사람들한테 지금 베드로가 왔다. 문 밖에, 대문 밖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데를 향해서 미쳤다고 하죠. 로데는 분명히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로데의 말을 안 믿지요. 거부하고 로데가 확신에 차서 재차 강조하니까 그러면 천사일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끝까지 저항하고 안 믿으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일관적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믿지 않음, 믿을 수 없다. 네 소리는 허황된 소리다. 미친 소리다. 말도 안 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자들이 기도했지요. 베드로를 위해서,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로데의 말이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와 있다고 하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응답되었다라는 소리죠. 응답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는데 왜 안 믿으려고 했을까요? 우선 이런 반응을 보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이 아이의 신분이 좀 비천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인물 가운데에 좀 비중 있는 사람이 이 말을 전했더라면 아마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 거예요. 좀 고민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면서. 나이 어린 계집종의 말이니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 이러면서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지금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네가 잘 모르는 종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간단한 게 아니야.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어려워. 너무 쉽게 풀려고 해. 너무 쉽게 답을 찾아서 라는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일인데 어디 함부로 끼어드냐 라고 하면서 하녀가 뭘 한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 잘 이해를 못하기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 한다, 미친 소리 한다, 그렇게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전혀 제외할 수는 없지요. 근데 로데가 비록 어린 계집종이지만 이 아이가 하는 일은 집을 찾아온 사람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 이 아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는 로데는 나이는 어리지만 전문가입니다. 비천하지만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사람이지만은 사람을 맞이하는 일에 있어서는 남다른 감각을 지니고 있는 아이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편하게 집 안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거부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있는 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하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했다라고만은 할 수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전문가니까. 어린 하녀라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일부는 뭐 용납할 수는 있지만 100%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기도자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처음부터 베드로의 탈옥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이미 끝났다. 베드로도 지금 자기도 끝났다라고 지금 자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도자들이 기도한 것은 베드로의 구출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베드로를 향한 기도는 베드로의 구출이 아니라 순교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운명이니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순순히 자기의 순교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의연한 태도로 그렇게 평안하게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위기 순간에 베드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줬다. 물론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감옥 속에서도 편하게 잘 수 있는 거지요. 다음날 자기 죽는데 그렇게 편하게 잘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기도해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탈옥했다는 말을 안 믿은 거죠. 무슨 소리야 너? 끝났는데. 그런데 이것으로도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런 기도를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비상이 되고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단지 베드로의 순교를 받아들이고 기도했다? 밤새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했다? 라고 하기에는 뭔가 제대로 된 설명이 되어지진 않지요.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선에서.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도 없는데 갇혔어요. 정치적인 목적에 희생되어집니다. 다음 날이면. 교회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이건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탈옥.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 어찌됐든 간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일반적인 거죠. 아직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죽을 미리 믿어버리고 이 사람 잘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갖추어서는 안 되는 태도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의 끝자리에서도 아골골짜기 같은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 이미 정해진 순서인데 왜 기도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들이 베드로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는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베드로 구출해 주십시오. 베드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죠. 베드로가 탈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저번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이전에도 감옥에 한번 갇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극적으로 탈출해가지고 성전에서 백성들한테 막 말씀 가르치고 막 그래서 사람들 막 예수님 믿고 그런 일 예전에도 한번 있었거든. 한번 있었으니까 더 쉽잖아요. 그런 기도하기가. 그러니까 마리아 집에서 모여 기도한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은 너무 뻔합니다. 베드로 구출해 주십시오. 베드로를 탈옥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들의 기도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탈출시켜 준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뼈대지요. 기도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바라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이게 기도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론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들은 왜 안 믿었을까? 이들은 왜 안 믿었을까요? 그럼 이들이 처음부터 믿음 없는 기도를 한 걸까요? 기도는 하지 마.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될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교회가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모여서 기도는 하지만 밤을 새워서 기도는 하지만 베드로가 탈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이번에 좀 힘드시지 않으실까라는 의심을 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랬다면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당연하지요.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됐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신학적인 엄청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모순이 생기는 건데 하나님은 의심하는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믿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하셨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게 신학적인 모순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 기도의 근간을 이루는 이 기도의 방식 이것을 따라가면은 이들은 베드로의 탈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지요. 그러면 베드로는 탈옥한 거지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안 믿었을까요?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의심했기 때문에 안 된 거구나. 그런 반응을 보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면 분명히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응답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의심하면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지요.
기도할 때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해야 되지, 받은 줄로 믿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응답이 안 됩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가 돼요. 시간 낭비인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시간 낭비다. 그거 아무짝에도 없는 헛소리다. 중언부언이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확정하지요? 야고보서에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죽게 못 얻는다.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이렇죠. 기도자들은 베드로의 탈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되었잖아요. 의심했다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지요.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탈출시켰다라는 이들이 믿음으로 기도했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보인 이 반응은 뭔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결과 베드로가 탈옥했는데 로데의 말을 왜 이들은 안 믿으려고 했을까? 먼저 답을 말하면은요, 때와 방법입니다. 이것 말고는 설명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때와 방법이에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뜻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에 동의할 겁니다. 그래,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몸부림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냥 단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욕심 있나 없나? 그거 보면 됩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속이면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보면은 간단해요. 정직한가? 거짓말 하는가? 이거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가 본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이기적이에요. 제가 경험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한 절반 정도는 욕심이 과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기적인 욕심을 부립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탐심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닙니다. 교회 집사니, 장로니, 권사니, 성가대사니, 교사니 그런 소리를 합니다.
기이합니다. 내가 볼 때 그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겁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 다니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포장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도 그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만은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에 고개 끄덕이고 찬양하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삶 속에서 정직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의와 공의를 이루려고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랬다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을 합니까? 돈 없으면 죄가 있다라고 하죠. 돈 없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에게는 법이 정말 냉혹합니다. 정말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면서 그들을 잘라버려요. 그런데 돈 있고 부유하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는 법이 아무런 일도 안 하죠.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정의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대왕국을 왜 멸망시킨 줄 아십니까? 제사 안 지내가, 성전에서 제사 안 지내가지고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아니요. 제사 많이 지냈습니다. 매주 모였고 맨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땠어요? 정의와 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유다왕국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성도들 모습 가운데 정직이 없어요. 맨날 손에 피 묻히고 돌아다닙니다. 정의와 공의는요, 생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으로도 훨씬 중요할 수 있는 게 이 정의와 공의예요. 안 그러면 망해요. 유다가 멸망한 거,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 동성애 죄악 때문에 아니죠.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의인이 없었잖아요. 내가 겪어본 결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주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 알려고 다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 듣는 거 뭐 그 정도? 그냥 머리에 지식적으로 채우는 그 정도? 삶 속에서 그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정말 드물어요.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드물고, 주님의 뜻을 알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더 드물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인생의 제1 목표여야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의 제1 목표를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기본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병들었다라는 소리죠. 우리는 병들었습니다. 심각하게 병들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하게. 오히려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너무 과학적으로 믿는다. 너 너무 과격하게 믿네? 너 너무 극단적으로 믿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의 대다수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소수의 모습이 원래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될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것. 그렇지만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죄 가운데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안타깝게 그것을 실현하지 못해서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나의 연약함을 한탄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본래 기본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이런 기본도 못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식당에서 섬기고 밥 짓고 성가대 하고 선생하고 교사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칭찬받지요. 잘한다. 믿음 좋다. 신앙 좋다.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걸로 만족해버리죠. 더 이상 없습니다. 조금 발전하고자 싶은 사람,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겨우 찾는다라는 것이 신학교가 하는 거죠. 이 주제에 관해서는 오늘 본 주제하고는 살짝 벗어나기 때문에 요즘 노래만 하고 어찌됐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뜻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때와 방법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보다 더 강력하고 더 심오합니다.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5소 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요거는 당시 이 잔치를 베푸는 이 방식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잔치할 때 무작위로 잔치를 벌입니다. 대략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잔치를 하지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잔치를 할 때는 초청장을 보냅니다. 여기도 초청장 보냈다고 하죠. 청하였더니 그 초청장 보내가지고 잔치에 참석하겠습니까? 라고 여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왜 잔치 참석할게요? 라고 참석한다라고 해주면 그 사람들의 머리수만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좌석을 배정하고 잔치할 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잔치 참석할게요 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래서 잔치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을 보내지요. 지금 됐다. 시간 됐다. 온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못 간다고 합니다. 다 못 간다고 해요. 하나같이 참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충분히 납득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밭을 샀다. 한번 가봐야 된다네. 지금 바쁘다. 이거 중요한 일이 있다. 한 사람 소 10마리 샀는데 한번 가봐야 된다. 아들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한번 샀는데 확인해 봐야 된다. 검사해 봐야 된다. 또 한 사람 장가 들었대요. 결혼했대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앞에 두 사람들은 제발 용서해 달라. 부탁합니다. 이해해 달라. 용서해 달라. 그렇게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죠. 요점은 이거예요. 참석할 의도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참석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지금도 참석할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자기한테. 참석할 마음은 있지만 그 잔치를 벌인 주인의 마음을 100% 공감하지만 지금 내 여건상 내 지금 상황상 지금 참석할 수 없다. 지금은 힘들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주인의 모습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인의 뜻을 알아도 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부르는 그 시기, 그때, 그 방법에 반응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이게 열처녀 비유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섯 처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두 그룹이 다 신랑을 사랑하죠. 신랑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러니까 마음은, 뜻은 100% 알고 있죠. 근데 그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 시기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못 들어간 거예요. 잔치에.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그리고 열어달라고 합니다. 열어줍니까? 아니요,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상위 클래스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래가지고 갈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시죠. 창세기 15장 4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이 있은 지 10년이지요. 후사가 없어가지고 그냥 내 집에서 있는 종이 내 후계자가 될 수밖에 없네요 라고 하나님께 신사한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로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고 창대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을 채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지. 근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지금 사라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습니다.
70 넘은 할매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을 하자. 이러면서 사례가 방법을 냅니다. 16장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들은니라.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 가시지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돼. 야,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아브라함 몸에서 나야 된다고 하니 나는 끝났고 요 종이 있으니까 얘로부터 해가지고 애 하나 낳자.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이로부터 5년이 더 지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거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힘들지만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요. 즉 마리아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데의 말을 들은 그들이 보여준 반응에 관한 답입니다. 기도자들은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날 거라는 걸, 베드로가 살아날 거라는 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방법과 때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지금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왔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기도회 끝나고 동트고 날이 화날 때 이때 올 수도 있는데 그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베드로가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죠. 근데 캄캄한 한밤중에 기도회가 지금 한창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기도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탈출했을 리가 없다. 제가 뭘 모른다. 상황 파악 잘 못하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방법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헤롯이 마음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혹은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헤롯에게 압박을 가해가 그래서 풀려나거라.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이 방법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쳤다라고 한 거죠. 이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범위를 벗어난 그 값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데의 말을 거부한 거죠. 부정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구출될 것은 믿었지만 지금 베푸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였던 로데는 금방 받아들이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딱 겪자마자 이거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셨네. 나이가 먹으면 사람들은 점점점 현실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 애들한테 꿈을 물어보면은 뭐 대통령, 과학자, 뭐 손흥민 같은 그런 유명한 운동선수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점 자신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하죠. 아, 나는 그런 인간이 못 되는구나. 자기 현실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구나 해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 아이들한테 꿈 물어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근접한 그런 값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데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온전히 100%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베드로 목소리네? 베드로다. 근데 어른들은요, 잘 못 받아들이죠. 현실을 보고. 장애물들 보고. 아이, 될까? 야, 지금 했단 말이가? 뭐 이런 방법으로 했단 말이야? 에이, 설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하신 거. 결국 기도자들은 베드로인 것을 확인하고 놀랍니다. 놀랐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때에도 하시네? 이런 방법으로도 하시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16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기서 놀라다라는 이 단어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에 공통적으로 문맥 안에서 포함되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겁에 질린 상태입니다. 겁에 질린 상태에서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70인역에서 70인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뭐 자세히 설명이 그렇지만 70인 성경에서 이 단어가 최초로 기록된 것이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지요. 에서를 축복합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죠. 나중에 진짜 좀 있다가 에서가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좀 전에 다 축복했는데 에서한테 다 축복했는데 네 누군데? 나 에서예요. 좀 전에 왔던 애는 아마 야곱일 거예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삭이 보여준 반응이 이래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산양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선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심히 크게 떨며 같은 단어예요. 왜 이삭이 겁에 질렸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왜 떨었을까요? 이삭이 심하게 떨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그에게 축복해 줬죠. 근데 쌍둥이잖아요. 둘 다 자기 자식입니다. 근데 야곱을 위해서는 조금의 축복도 남겨주지 않고 1도 안 남겨주고 에서에게 다 축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야곱에게 축복한 거지만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삭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다
야곱에게 축복해 줘 버립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라고, 나에게 남겨줄 축복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삭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합니다. 축복해 줄 게 없으니까,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삭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지요. 이삭이 야곱한테 다 축복을 해버렸습니다. 올인했죠. 하나도 안 남겨주지 않고 다 줘버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뒤늦게 깨닫죠. 큰일 났다. 그러면서 떱니다. 겁이 질립니다. 이삭은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하는구나. 내가 내 방법으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원래 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막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25장 22절 23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으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거죠. 근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야곱보다는 에서가 자기 맘에 꼭 들었습니다. 야곱은 맨날 집에 있습니다. 정해요, 애가. 그래서 맨날 저것만 지냅니다. 살림살이하면서. 근데 에서는 사냥꾼이죠. 밖에 나가지고 맨날 사냥하러 다니고 고기 잡아와서 아버지한테 고기 요리해드리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25장 27절에서 28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해서 이삭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에서에게 전부 다 축복해 버린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겠죠. 내가 승리했다.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내가 축복해 줬다. 근데 알고 보니 에서가 아니죠. 야곱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죠.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합니다. 내 방법이 실패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저하게 깨닫죠. 보통의 아버지라면은 자식을 위해서 절반은 남겨둬야 되잖아. 유산을 주려면은 절반은 줘야지요. 뭐 좀 더 사랑한다. 그러면은 60대 40 아니면 70대 30 합을 딱 정 안 되면 한 80대 20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근데 100% 줘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마리아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자들의 모습이 이래요. 베드로가 구출될 것이라고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방법과 시기에 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은 선입견이 없었던 어린 로데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린다고 다짐할 때가 있죠. 수련회에서 그런 다짐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 바치겠다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다짐하고 있었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정작 주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밭을 샀는데, 소를 샀는데, 결혼했는데.
요 때만 지나면 하겠는데 지금은 좀 힘듭니다. 라고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보인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요 때만 지나면 하겠습니다. 좀 한가하면 그때는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 방법으로 하면은 좋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지요. 주님은 주님의 방법을 제시하지만은 우리는 나의 방법을 주장합니다. 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기는 굉장히 냉철하고 가혹합니다. 요 때를 놓치면 못 들어가요. 때로 주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낙은 이미 죽은 존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지요. 그렇다면은 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는 소리죠.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열어주세요. 우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알아요. 뒷부분에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같이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못 들어가요. 왜? 문이 한번 닫혔기 때문에. 그 때를 알아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구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 마리아 지스베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때와 방법을 쉽게 못 받아들이듯이 앞에서 소개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이게 더 힘들고 어렵거든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막상 헌신의 때가 되었을 때는 다른 핑계 대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라고 핑계를 댑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편견 없이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린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때와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